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의 수요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기 원하여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즉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이 시간 불꽃 같은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내려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떠가 들어갑니다. 14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술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주에게 심판을 당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천당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고백하리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발라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감별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편 143편 강의를 마감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한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소리 피하여 옮겨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히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다윗은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배경은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인데 9절 말씀에 보면 신뢰하는 표현이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나요? 절대적인 몸을 못 맡기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가 피하여 숨을 곳으로 나는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원어적 해석을 풀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주께 내 자신을 숨겼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께 내 자신을 숨겼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환난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주께 주 나라의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웅에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엄마야 라고 하는 엄마 목소리 한번 들으면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깔지라도 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 빵 끄덕고 어느덧 두려움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날개, 주 날개 아래로, 그늘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또 작은 일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같이 나를 숨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같이 나를 어떻게 했다? 숨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럴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아니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나의 도피소가 됩니다. 도피소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겠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의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어떤 근거나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로 피하여 숨었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오직 신뢰자로 나는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 조막 속에
기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비록 주님 계신 곳이 그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 초막이라도 내가 들어가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주님 그 장막이 은밀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 장막이 은밀한 곳에 내가 피하여 숨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하스로 불면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슐람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게다리 장막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궁전에 비해서 이 게다리 장막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 게다리 장막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찾아오면 이미 그것은 게다리 장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인생이 뭐 같다면 술람이 여인과 같이 게다리 장막과 같거든요. 검은 틱틱하고 아무것도 보잘 것 없고 볼 것 없는 참으로 게다리 장막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하나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장막이 되기로 가기를 원한다. 네 장막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 게임 끝, 모든 시련 게임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달픈 인생의 고달픔도 우리 주님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받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환경에서의 구원, 또한 여러분 악한 죄악에서의 구원,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서의 구원,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 이렇게 구원이 여러 가지로 조용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인적 구원, 전인적인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익선버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서약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거든요. 서약과 맹세는 자기와 동급인 사람하고 서약하거나 맹세하지 못합니다. 자기와 항상 높은 사람 앞에서 서약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으로. 소원을 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약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당신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신학자 익선버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살이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여 도피소 삼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에서 권고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께 피하여 숨은 자는 가장 안전한 것을, 가장 안전한 지대를 소유한 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세상에 있다,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명예의 안전지대에 둘 수 없고, 지식에 또는 각가지 물질에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으로 삼으신 그곳으로 나의 안전지대를 삼으면 안 되고, 오직 나의 안전지대는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나의 안전지대는 누구에게만? 여호와에게만 안전지대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오니 주님은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또 하나 이 사망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 고통,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인생살 가운데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대를 갖냐면 여호와께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모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자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자세는 항상 도움은 세상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이고, 이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거기까지만 보고. 왜냐하면 우리 헌신의 대상자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큰 마음 주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또 하나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아들사람이 계세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은 늘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황 목사님하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사회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는데 늘 기도하고 계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누님들이 계시는데 늘 기도하고 계시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회장들 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이 헌신적인 모습에 대한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번에도 이사하면서 여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하나가 또 이동하고 세워지고 또 부수어내고 쓸어내고 또 이것을 모든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숨은 헌신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때때로는 감사하다, 고맙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교회를 원상 복귀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정말 우리 목사님들 재능이 만능이 달라트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지혜와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제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어떤 분 밥 사주고, 어제도 밥 사주고, 헌신 나누고 뒤에서 발동도 보이고, 우리 또 이때는 원사님
어쩌고 이래서 병난 게 아니라 어쩌고 마음 쓰다가 병난. 그러지 마요. 이러다 병나면 내가 상장이라도 주겠지만 어쩌고 하다가 병나면 이건 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쓰이겠지만 돌아가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돌아갑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은 걱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 모양 저 모양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달처럼 또는 해처럼 또는 별처럼 아름답게 그 원신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위의 종에게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웃은 자신이 보고 종이고 주인은 그럼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종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늘 다윗은 어느 성경의 시어 가운데 시적인 언어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와 같이 대하고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 헌신이라고 그런다. 어떤 분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번은 저희는 우리 시골 감리교였기 때문에 선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남선교회 헌신예배. 또 한 주는 여선교회 헌신예배. 또 한 주는 청년의 헌신예배. 또 한 주는 학생의 헌신예배. 저녁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헌금 시간이 우리는 지금 오전만 있잖아요. 거의 우리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려서 헌금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마 신보금은 제가 알기로는 신보금은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방울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헌금방울이 돌아가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 다음에 각기 우리 목요 영성 집회나 무슨 화요 성령 공부나 여러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헌금방울을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일 낮에도 헌금을 하고 헌신 예배 때 되면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내가 남전도에 여전도에부터 헌신을 받아서 그 자금이 모아지면 우리 어디에 가만히 받고만 있냐. 또 우리도 다시 여전도에 헌신 예배 때 또 우리도 얼마나 헌금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확실히 헌신 예배들이 청년의 헌신 예배들이어서 그 기록을 가지고 뭐예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 예배의 특징이 뭐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교회 재정부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자체 관리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관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그 자금을 쓰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조직들이 각 기관들이 헌신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예수 처음 믿고 나오신 분이 헌신 신던 것 같다 하시는 것이 헌신 예배예요.
시골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헌신 갖고 오면 교회에서 새 신으로 바꿔주나 보지. 그러면 나는 집에서 가장 신다 말은 그 헌신 갖고 오고 그러면 교회에서 새 신으로 바꿔가는. 근데요, 여러분이 웃었지만요, 영적으로 맞아요. 영적으로 풀면 맞아요. 이제까지 네가 주의 되어 살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종이다. 그래서 새 주인으로부터 내가 새 신을 신고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헌신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그때 전도사 때 그 청년들이 이런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말만 헌신 예배 드리냐, 그냥 입에 발리 헌신 예배만 드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옮겨가는데 자금을 만들자. 또 하나 교회가 촬영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자금을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교회 옮길 자금 만들었는데 거기에 큰 힘이 되고 교회 차량물이 많은데 큰 힘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이 빠듯하거든요. 워낙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들만 해도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게 되면 일반 가정 주부들보다 더 큰 헌신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전도사일 때 그 목사님이 큰 문제가 다 생기면 교회 작은 문제가 딱 생기면 저를 불러요. 황 전도사, 이번에 이런 교회 자금이 이렇게 필요한데 자네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자네 말 잘 듣지 않느냐? 자네가 설교자로 나서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뒤로 쫙 빠지고 제가 청년의 담임 전도사니까 청년의 담임으로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미션을 받았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아서 이번에 이런 문제 이런 거 해결해야 되니까 자 우리 청년들 우리 헌신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설교하면 그리고 헌신 우리 이번에 그냥 내가 3만원, 2만원, 만원 더 갖고 왔지만 그러지 말고 제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봉투 하나씩을 줄 테니까 거기다 작정하는 시기자. 그래가지고 그 자금이 항상 풀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미 관계 승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담임 전도사가, 그 담당 전도사가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 기분이 좋으시고 저만 보면 인상 쓸까요? 그저 미소가 지어질까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대 독자, 5대 독자, 6대 독자 집안에 가서 아들 하나만 낳으면 이러지만 아들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기 시작하면 그 며느리는 그 가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뭔 일 있으면 저한테 부족하지만 와서 전도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만 하면 예나 지금이나 제 오시람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고 연애 상담 받아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헌신은요 이렇게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종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딜 때에 4절 말씀 3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아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3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이
이 목이요 뻣뻣하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손만 잡아가도 그 사람 느낌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던데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요 이게요 약간 뿔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뿔이 있어요. 그걸 보고 뿔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 뿔이 있어요 없어요? 주로 암컷이 커요 수컷이 커요? 수컷이 커요. 그래서 뿔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또 하나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어깨의 크기가 있어요. 어깨의 크기. 이 어깨의 크기가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싹 이렇게 밀어보는 이게 남성들의 기질이 있어요. 이게요 언제 나타나냐면 아들들이 자라요. 아들들이 자라고 어렸을 때는 아빠 이러고 이러다가 덩치가 아빠 정도 딱 어깨 높이가 딱 맞잖아요. 아빠를 쑥 밀어보는 쫙 밀어보고 이게 아들들이 근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남성들의 근성 가운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목이 뻣뻣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신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너도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누구의 헌신 때문에? 모세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어거진 거예요? 이 심판과 재앙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신하시니 나를 공평한 나비에 인도하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거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모아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모아소서.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애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 앞에 또 호소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빠가 엄하다면 어머니의 특징은 뭘까요? 인자함이에요. 아빠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빗소리를 치면 자녀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가서 긴 치마로 아이의 얼굴에 눈물 닦아주고 아이를 가슴에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남자들이요. 그렇게 등치가 크고 머리가 여자의 머리 2배만한데도 여자의 가슴에만 더 안기면 여자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아내의 품에 딱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코에 불이 확 나왔던 그 불이 사라지고 어느덧 선한 양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이 인자예요. 여러분들이 인자한 얼굴로 자녀를 대하고 인자한 얼굴로 여러분 남편을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은사적으로 인자함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삐루기 같이 여러분 저거 왜 왔어? 저거 어디서 놀다 온 뼈다귀야? 도대체 어디서 놀다 온 뼈다귀야?
뭐 이러면서 팡팡 날카롭게 쏘아대는 여자, 여러분 정말 깜맞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뭐 어느 성도가 오든 어떤 형태의 성도가 들어오든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자한 여전교회가 많은 교회는요 붕합니다. 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자들이요 시샘이 많아요. 쌤이 많아요. 쌤이. 여러분 옹달쌤도 아니고 웬 쌤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쌤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주일날에 이제 그런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잘 사는 사람이 현대에서 지구공 알아요? 지구공 1억 한 7천만 원짜리, 1억 8천만 원짜리 쫙 그리고 양복 남편 쫙 빼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품위에 이런 게 있는데 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의 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돈기름 알아요? 돈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의 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뷰티의 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어떤 기름이 흘러요? 개기름? 박기름? 소기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시고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쫙 오시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서 참 감사한데 그분들이 아우라를 탁 잡고요. 어깨에다가 kum을 딱 잡고요. 가족들이 딱 와서 한 줄을 딱 차세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들 아들 탁 해서 한 줄을 차셔.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럼 이렇게 딱 발짝 끼고 앉아서 눈을 차고씩 감고 있다가 자기가 해당되는 말 같으면 한쪽 눈을 살짝 떴다가 한쪽 눈을 살짝 떴다가 이러고 야 오늘 이 교회 헌금 얼마 하고 가야 되겠다. 대충 한 100만 원짜리 하나 넣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반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사치성이 얼마나 강한 여자들이 있는지 알아요? 왜 교회 올 때 왜 여기서부터 외형도 그냥 메이크업을 쫙 빼고 모델같이 들어오면 빨리 가져라 이 말이에요. 빨리 머리 쫙 해서 올리고 나 빨리 봐줘라 이 말이에요. 봐줘라 안 알아주면 이 말이지 안 알아주면 이건 얼마 짜리인데 이건 얼마 짜리인데 얼마 짜리 다이아 얼마 이러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안이동되지 않기를 바래요. 아멘해요. 아멘.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자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어제 일을 하는데요 교회를 다 온 성국계 하기 위해서 부숴내니까 오늘 실어보니까 2톤이에요. 2톤 내가 2톤이 되는데 그것을 3층에서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창문을 열고 그 재건축 조합하는 그쪽으로 다 집어던졌다고. 다 집어던지니까 위험하니까 이게 종이짝 같은 합판이요 바람을 부니까 막 휘충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 안 부는 것을 해서 종주 좀 해가지고 다 집어던지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막고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손자 손녀들에게 쫙 끌고 이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등하교를 하는 거예요. 등하교. 뭔지 알아요? 학원 등하교. 그런데 그 중년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딱 밀리는데 얘네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이 다 붓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써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 믿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쫙 흘러요. 아까도 제가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고 그쪽 현장에서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말씀하는 톤이나 또는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목사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제가 이게 딱 서 있는데 허이 아저씨 이래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딱 서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이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뭐가 있어야 되고 인자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걸하는 거예요. 애걸. 하나님 인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자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 너를 맡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인자로 베풀어 주소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애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 그러면 143편 1절 여호와여 써있죠. 그러나 이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12절에 뭘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면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왕, 여호와는 나의 주인,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 여호와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그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문제를 해결해요? 주인이 해결해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환난과 뭐가 생겼어요? 곤고함이 생겼어요. 누구를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곤고함이 생겼어요. 이 곤고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나요? 종이 해결해요? 주인이 해결해요? 주인이신 여호와가 해결해요. 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러분은 살고 죽는 문제도 생겼나요? 암 문제가 생겼나요? 질병의 문제가 생겼나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나요? 삶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떤 욕구의 문제가 생겼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와여 종이 부르짖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모아서서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은 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도자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다윗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짓밟고 있는 내 모든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으로 내 영혼이 충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할 말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사랑하심이 이 종에게까지 그 인자가 미치기를 원하고 그 긍휼이 내려오기를 원하고,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곳에 성령의 담대를 내리셔서 저희들의 순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신다고 하면 나의 간구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다, 하늘에 상달리는 기도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에 얻어간다. 상달되는 기도이다. 믿으시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종의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상한 것도 여러분 우리 같지만 저도 이상하면서 목사야 내일같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돈이 없어 걱정이냐? 돈 있잖아. 얼마나 좋아. 돈 있잖아. 돈 없어? 있잖아. 제가 저번에 1,200만 원 받아놓고 또 300만 원 받아놓고 또 계약금 400만 원 또 받아놓고 쓰고 있잖아. 행복해.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 동원해서 일하시고 저런 사람 동원하여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러 가시는 모습에 나는 이런 하나님 순종하고 가면 돼. 알았죠?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까 명언이었어요. 누가 그랬었는데 올라갈 때마다가 한 개씩만 들고 올라가면 한 달이면 다 올라가겠다고. 그렇지. 하루에 한 개씩만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달이면 다 올라가고 남지 제가 보니까 술천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일 여러분 나오셔요. 네, 나오셔서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나오셔서 또 2층 구멍 뻥 뚫어서 창을 쫙 만들고 내일 혹시 우리 강신유 집사님 오시면 차 2대 딱 한 대 있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또 샥 쓸어서 옮겨 놓고 할렐루야 이라고 안 하면 이게 다 인생이 다 그런 일이죠. 그죠? 특별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 피아노하고 의자가 이 시기 있어요. 가져간 거예요. 제가 뒤져보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서 자기가 몇 가지 방문시까지 못 오겠다고. 그럼 됐다고. 피아노 가져갈 분 친구형이 얼른 친구 해가지고 가져갈 분 해서 또 챙기시고요. 그리고 사모님 또 인터넷에다가 대독성문에 또 한번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잘 미사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기 제가 설교 2번째잖아요. 벌써 분위기 확 바뀌어요. 완전히 기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쪽은 좀 산만하잖아요. 여기는 집중이 확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 여러분 들으면 성장이 분실이 빠를 것 같아요. 저쪽은 제가 그럼 아까 성령께서한테 말씀드렸어요. 야 아가야, 네 종이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종아, 먼저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냐? 제대로 갔지? 주인 됐지? 너도 그 주인 된다. 그래. 또 하나 약속 있어. 여기 들어와서 통화하지? 너도 통화하는 역사 기억한다.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니 남이라고 아멘을 안 해줘. 정말 아멘을 해줘봐. 이게요 시원하게요. 아들 낳는 집에 가면 모나코, 딸 낳는 집에 가면 모나코, 딸 낳고 이게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까 어느 분이 전화했어요. 주일날 가도 돼요?
당연히 웃어야지. 뭘 허락을 받고 와? 주의 손에 허락받고 오는 거 봤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주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방송 스탠드 보니까 막 앞에 안 달아도 훌륭해. 중간에 뭐 뒤쪽에 방송 스탠드 가지고도 뭐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게 앞에 나가다니 그만 나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수고가 자기들 다 뒤에 있으니까 행복하지고 앞에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공사 또 해서 이쪽에 두 개가 달리고 이쪽에 두 개 달리고 앞에 모니터 스피커도 달리고 그러면 여러분 소리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30분 방언 돌파기도 나는 종이다. 여호와는 뭐다?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의 뭐가 필요하다? 국률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뭐가 필요하다? 인자하심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뭐가 필요하다? 사랑하심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방언 돌파기도 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원을 수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수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더욱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저들의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